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인사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쫓으라. 너는 나를 쫓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서 비슷한 일상을 살다가 또 결국 한 줌의 흙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들이 품고 있는 삶의 철학과 동기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크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쫓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늘 무언가에게 쫓기면서 사는, 억눌려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매일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두렵고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것 자체가 고역인 사람. 이 세상에 경제적인 압박과 또 사람들의 시선에 이끌려 쫓겨다니는 사람. 자신의 현실을 이건 피할 수 없는 나의 현실이다, 운명이다 라면서 체념하고 상황에 끌려가는 패배주의적인 삶을 삽니다. 스스로는 그것이 책임감이나 의무라고 생각하면서 포장을 합니다만 실상은 밭을 매는 소가 콧뚜레를 끼워서 억지로 끌려가듯이 세상에 덜미를 잡혀 끌려다니는 그런 생명력 없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쫓기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한편으로 능동적인 사람들이죠. 나름대로 세운 이상과 꿈,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을 쫓아서 맹렬히 달려갑니다. 남들 부러워할 만한 학벌, 그리고 좀 더 넓은 집, 높은 직급이라는 무지개를 향해서 열심히 일하며 평생을 바칩니다. 하지만 그 목표가 지극히 허황되고 또 이기적이라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번번이 실패하고 좌절하면서도 언젠가는 내 힘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며 막상 어쩌다가 그 무지개를 손에 잡게 되고 나면 또 다른 허무감에 빠져버리는 이상지향적인 인간을 이야기하죠. 세 번째는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내가 아님을 철저히 고백하는 인생입니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내가 존재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도 또 미래의 두려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권 아래 온전히 있다고 믿고 맡겨드립니다. 오늘 내가 처한 고된 현실조차도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부르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진실하게 응답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가까우십니까? 이 세 가지 유형 중 어느 편에 가까우십니까? 어느 집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나 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이 질문에 대한 아들의 반응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선뜻 대답합니다. 반면에 두 번째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이 무엇인데요? 어떤 일 하시려고 하는데요? 묻습니다. 반문을 합니다. 왜 물어볼까요? 머릿속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 내 휴식 시간을 뺏지는 않을지, 또 내가 손해보지는 않을지, 그것을 철저히 계산하며 그게 내 마음에 들면 하고 아니면 말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해타산적인, 지극히 타산적인 태도입니다. 조건적으로 반응하고 이해의 득실을 따져서 묻는 그 자녀는 참된 효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나를 낳아주시고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그 아버지의 부탁이라면 자식은 군말 없이 예 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시키시든지 그것은 결국 나를 살리는 일이고 또 나를 가장 유익하게 하는 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판단할 것이에요. 내가 짐작하고 계산할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부르실 때 자식이 내어놓아야 될 대답은 예 하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성경의 윤리를 배워서 우리가 교양인이 되거나 또는 예수님의 능력을 빌려서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기복신앙이 우리는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등지고 죄악의 길로 달려가고 있을 때 주님이 먼저 오셔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무조건적으로 예하고 응답하면서 나의 전 존재를 던져서 따라 나서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실 때에 주님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데요? 하고 반문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제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 따라가면 제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보상을 바란다고 계산을 한다는 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제자 도마가 길을 물었죠.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했더니 예수님께서 지도를 딱 펼쳐놓고선 여기로 간다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지도를 펴놓고 여기로 간다 알려주시지 않고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선언하셨어요. 목적지가 어디인지 따지지 말고 오직 길 자체 되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오라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고 쫓아갈 때에 비로소 그 길 위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 9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목에서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쫓는 일에 각기 다른 세 가지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원하여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열정형 사람입니다. 열정형. 57절을 보십시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 남이 시킨 것도 아닌데 주님을 스스로 따라 나선 사람이에요. 엄청난 호기심과 또 용기를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 열정을 가진 사람을 칭찬하시기는커녕 싸늘한 찬물을 확 끼얹는 듯한 말씀을 주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앞뒤가 안 맞는 엉뚱한 대답인 것 같아 보입니다. 주님 왜 이렇게 차갑게 대답하셨을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화려하고 그리고 낭만적인 성공 가도로만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군중들이 환호하는 인기, 그리고 그 곁에 내가 서면 저 예수님이 뭐 한 자리 하시면 저분이 뭔가 하면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세속적 영광을 바라봤던 거예요. 기대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안에 숨겨진 탐욕을 꿰뚫어 보셨어요. 내가 나를 따라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느냐? 내가 가는 길은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난의 길이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구해요.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사업이 대박 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앓던 것이 빠지는 번영 신화에 속아서 예수님을 따르죠.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과 철저한 자기 희생에 이것을 통과할 각오가 없이 감정적인 호기심만으로 결코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59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 하나님 직접 나를 지목하여서 부르시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똑같은 부르심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그물과 사람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각 따라 나섰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소명은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 또 교사, 그리고 속장, 우리가 받은 이 일들, 선교회장,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지명하여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해준다고 생각해요. 내가 해준다. 그래, 내가 해주지. 이만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는, 부르셨다라고 하는 소명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준다고요? 나의 노력 정도 하나님 별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러분,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명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은 좀 달랐어요.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전형적인 지연형의 사람이에요. 지연형.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이 요청은 아주 지극히 효심이 깊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합당해 보여. 하지만 1세기의 중동 지역의 장례 문화를 우리가 안다면 진짜 이 사람의 마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돼요. 알 수 있게 돼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기후가 굉장히 건조하고 기온이 높기 때문에 바로 부패해 버립니다. 당일날 시신을 바로 무덤에 안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이 사람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가야 돼요. 이 사람은 상주로서 집을 지키고 있어야지 길거리에서 예수님 볼 수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직 이 아버지는 살아계신 상태예요. 정정하신 상태예요. 더 나아가서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유골을 이렇게 수습하는, 추려서 다시 모시는 2차 장례를 이 사람들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까지 고려한다면은 짧게는 수일, 길게는 1년 이상의 이 기간을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의 속마음이 무엇이냐면, 주님 따르긴 따르겠습니다. 불러주셨으니 제가 따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좀 곤란합니다. 지금 당장은 좀 삶이 좀 안정되고 유산 상속까지 다
마친 후에 정리가 끝난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내가 예수님을 좀 따르겠습니다. 그때 쫓겠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부르심에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이 뒷순위로 물려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거예요. 죽은 이들로 죽은 이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세상 일에 파묻혀 살게 두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경고입니다. 그럼 마귀가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흔히 즐겨 쓰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일이에요. 내일.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오늘 피곤하잖아. 내일부터 해. 오늘 큐티 빨리 출근해야 되는데 말씀 묵상 이따 가서 회사 가서 해. 밥 먹고 나서 해. 밥 먹고 나면 차 한 잔 마시고 해. 아이들 대학 다 들어가면 그때 해도 되잖아. 그때부터 헌신해. 지금부터 그렇게 해. 이렇게 속아서 우리는 평생 미루다가 결국 부르심을 외면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하고 나서 해. 순종의 유일한 기회는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르시는 지금, 해야 되는 지금, 직분으로 나를 부르신 지금, 직책으로 나를 부르신 지금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가족의 정에 발목이 단단히 붙잡혀 있는 미련형의 사람이에요. 61절에 그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에게 가서 작별을 고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남은 평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떠나는 마당에 가족들에게 가서 마지막 인사, 작별 인사를 좀 하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인지상정이죠. 그렇게 하고 와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데 그 정도는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 상식적으로는. 근데 이 지극히 이 인정 많은 이 사람의 요청에 예수님은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무섭죠. 예수님은 이 사람의 무엇을 보셨을까? 심령 밑바닥,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보신 거예요. 미련을 보십니다.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작별 인사를 하고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가족들의 동의를 구하다 보면은 여러분 그 끈끈한 정에 이끌려서 십자가의 길을 다시 갈 수 없음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결단을 내릴 때에 여러분 사람들과 타협하고 합의 보십니까? 가장 중대한 신앙의 결단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독대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십자가를 홀로 짊어지고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가족 회의를 거쳐서 순교할 사람 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죽을래? 누가 죽겠습니까? 거기에서 모두 다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죠. 모두 다 떠나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렇게 붙잡고서 울다가는 정에 또 이끌려서 못 올 줄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언젠간 가족들도 그 길 위에서 영광을 보며 그리고 우리의 길을 지지하고 구원받는 날이 구원의 반열에 함께 오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그 일들을 멈추지 마십시오. 상의하지 마세요. 이 길이 옳다. 이 길이 주님과 내가 약속한 길이다라고 하시면 그 길로 걸어가십시오.
당시의 농사법을 보면 한 손에는 무거운 쟁기를 잡고 한 손으로는 손을 몰았습니다. 소를 몰았습니다. 돌덩이가 많은 거친 땅에서 밭고랑을 바르게 내기 위해서는 오직 저 멀리 있는 표대만을 바라보고선 거기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소를 몰아야 올바른 고랑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쟁기를 잡은 농부가 미련이 있어서 과거에 어떻게 잘 갈아왔나 뒤돌아보고 저기에 아무개가 있네. 저기에 또 누가 있네. 새가 날아왔네. 이런저런 보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고랑이 제대로 삐뚤빼뚤 되지 않겠어요? 망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쟁기를 잡은 우리가 이미 버리고 온 과거의 안락함, 평안함, 편안함, 그리고 세상의 미련, 이것을 견눈질한다면은 우린 결코 생명의 농사를 지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1519년 스페인의 정복자였던 에르난 코르테스 장군이 있어요. 600명의 적은 병력을 이끌고 아즈텍 문명을 정복하기 위해서 멕시코 해변에 상륙을 했습니다. 근데 눈앞에 펼쳐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정글, 그리고 그곳에 있는 수많은 이 병사들 앞에서 극도의 두려움이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고 당장 배를 타고 스페인으로 돌아가자, 도망치자라고 하는 백성들의 이 군인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이 순간에 이 코르테스 장군은 돌아갈 수 있는 퇴로가 열려 있는 한 이 병사들의 이들은 결코 이 전쟁에 목숨을 걸지 않을 거라는 것을 간파했어요. 그래서 역사에 남을 만한 충격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그날 밤 가장 충성스러운 자기 믿을 만한 병사들을 불러서 11척의 배에 모두 구멍을 냅니다. 그 배들을 다 침몰시켜 버려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유일한 생명줄이었던 돌아갈 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병사들이 경악했습니다. 이때 코르테스 장군이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이제 우리에겐 돌아갈 배 한 척 남지 않았다. 도망갈 곳이 없다. 남은 선택은 두 가지다. 목숨 걸고 싸워 승리하여 살아남든가, 아니면 여기서 패배하여 이 땅에 썩은 흙이 되는 것뿐이다. 자, 앞으로 나아가 적을 향해 싸워라 라고 했어요. 돌아갈 배가 없으니 이 병사들은 눈빛이 달라졌다고 그래요. 후퇴라는 선택지가 이제 영원히 지워져 버렸으니 절망은 도끼로 변하고 결사항전의 의지로 싸워 결국 배수진을 친 그들이 압도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태장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랑하는 태장교회 성도 여러분, 이 코르테스 병사들의 결단이 바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맹세한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남겨진 배들이 있는 거, 의지할 것이 있는 구석, 과연 뭐예요? 좁은 길을 간다고 걷다가 지치면, 피곤하면 피신하고 싶은 그 세상의 쾌락들이 있어요. 십자가의 헌신이 요구될 때마다 나를 견눈질하게 만드는 과거의 지위와 체면들이 있어요. 내 가족을 안위와 평안하게 살고 싶은 노후 계획들이 있어요. 여러분, 꽁꽁 내가 숨겨놓은 그 도피처들, 타고 돌아갈 배들을 남겨놓는 한 우리는 승리를 향해 전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참된 제자라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내 생명과 삶의 모든 주권을 바다에 던져버린 사람들이에요. 왜 이런 고난이 닥쳤냐고 따지지도 마시고 묻지도 마시고, 이거 하면 무슨 보상이 있냐고도 묻지 마십시오. 계산하지 마세요. 죄악에서 나를 건지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믿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묵묵히 주어진
믿음의 쟁기를 한 손에 꽉 붙잡고 멀리 있는 표대만을 향해서 갈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미련, 얄팍한 이해타산의 계산기, 내일 하면서 자꾸 미루어 버리는 이 핑계, 이것을 갈보리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고 너는 나를 쫓으라, 오늘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정말 생명을 다해서 아멘 하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남겨놓은 다시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배들이 있어요. 세상의 배들을 좀 불태우고 성령으로 불태우고 뒤를 돌아보지 않으면서 영원한 승리의 고집만을 향해서 달려가실 수 있는 전진하는 믿음의 승리자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십자가의 준엄한 음성 앞에 섰습니다. 너는 나를 쫓으라. 우리는 그동안 주님을 쫓겠다고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조건을 달고 보상이 무엇인지를 묻고 내일 미루며 과거의 헛된 미련에 곁눈질하며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남겨둔 세속의 도피처에 대한 미련의 배들 성령의 불로 남김없이 태워 주시옵소서. 손에 쟁기를 잡고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사랑 하나만을 굳게 믿고 핑계 없이 전적으로 위탁하며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